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5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으시면서 우리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강해로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무거운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의 여호와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삶과 비전, 또 학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사업에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살며시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형이 한 분이 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고 저한테 저의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이 청년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과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좋은 판결을 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내 편이 돼주겠지, 나의 이 어려움을 알아주겠지 하고 예수님에게 좋은 말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한글 번역과 그 성경이 쓰여진 원어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예수님께서 두 동사를 가지고 정확하게 탐심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조심하라.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라. 완벽한 두 동사로서 예수님은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뉴스에 보니까 한국이나 외국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현장에 예배도 못 드리고 마스크 껴야 되고 거리 유지해야 되고 맨날 손 닦아야 되고 또 가족들 가운데 누가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도 전화로 해서 밥 앞에 갖다 놓으면 문 열고 나와서 밥 가져가고 막 그렇게까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탐심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탐심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진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탐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더 높이, 늘 많은 매스컴에서 또 유튜브나 또한 TV에서 모든 광고들은 어떻게 우리들을 유혹합니까? 더 사라, 더 바꿔라, 새롭게 바꿔라, 이것을 사용해라, 이것이 이쁘다, 이것을 발라봐라, 이것을 입어봐라, 이것을 신어봐라, 이것이 훨씬 좋다. 늘 우리들에게 소비를 조장하지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탐심을 갖도록 유혹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눈을 돌리는 순간 모든 것에는 탐심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인생, 참된 인생, 보람된 인생, 성공한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높이 있는 사람, 또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새 거, 무조건 좋은 거, 멋있는 거, 그것을 럭셔리한 거를 추구하지만 생명은 그 소유의 크고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글 단어에는 생명이라면 생명 그 하나만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어떤 거냐면 비오스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물질적 생명,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많이 갖고 있는 삶의 생명. 또 다른 단어는 푸시케, 즉 목숨, 그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신 이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이, 얼마나 떳떳하게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조회라는 이 생명이라는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알아야만 그 탐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유의 발언,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차, 집, 직장, 사업체, 학업, 모든 것의 발언이 어디서 되었느냐를 알아야 탐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참 이 문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잘 들어,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탐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어떤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지 잘 이해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한글로 그냥 이걸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형용사, 또 부사, 부사절, 부사구가 있죠. 그런데 어느 문장이든 중요한 거는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16절을 다시 보세요. 16절을 보게 되면 후반부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 부자가 주어입니다. subject. 그리고 그 밭에 부사지요. 소출이 풍성함에 부사구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한글 번역에는 주어가 뭐예요? 한 부자, 사람이잖아요. The rich man.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밭, 땅이 주어예요. 즉 한글로는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이 소출을 생산하매라고 분명하게 땅이 주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소유는 부자가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그것을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고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 땅이 그것을 produce, 생산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과 탐욕에 전염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배우고 내가 힘들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탐욕과 탐심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비록 내가 힘든 이 사업체를 세우고 힘들게 땀 흘리며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발원지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자존심 상하며 열심히 프로모션 되어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루어 왔는데, 근데 그것은 바로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그런데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내가, 내 것, 나의 땀, 나의 노력, 나의 희생. 그러니 탐심의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 부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혹시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내가, 맞아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이룬 학인데, 내가 이룬 직장인데, 내가 이룬 사업체인데,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인데, 내가 이룬 업적인데, 여러분, 내가가 중심이 될 때 바로 우리는 탐심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도록 해 주셨지요. 그것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산하고 그것을 제공해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때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권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탐심의 바이러스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이와 같으니라 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는 여러분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한글 성경은 좀 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뉘앙스를 너무 점잖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어떤 감정으로 말씀을 하셨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이 바보야, 바보들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바보라는 거예요? 탐심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이미 아실 줄 알고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더 추구하고 싶은 것, 물질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거든요. 그런 탐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맞아요. 저는 탐심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아둬야 할까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바로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물을 드린 것 하늘에 쌓아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의 그 땀 흘려 번 물질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것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것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에 필요한 부분에 도네이션 하는 것 바로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또 전도 대상자,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바로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 바로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늘에 쌓아 두지 못할까요? 미래성만 있고 현재성은 없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내가 이것을 선교 헌금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식사 대접을 하고 내가 목장 모임 때 이것을 쓰면 이게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지? 내가 다음에 이걸 쓸 수 있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바로 세이빙 어카운트에 여러분의 현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더 현재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서 내가 쌓아둔 것을 보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하며 운영하는 사업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일하는 그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학생이 기도하며 공부하는 그 학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즉 물질을 내려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것을 다시 리턴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두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적시에 적곳에 정말 정확한 곳에 바르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저희 부모님이 참 섬기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목회자를 섬기고 부교육자를 섬기고 또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 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참 섬겨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저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바로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저희 할머니가 넉넉치 않지만 성도들을 섬겼던 모습, 교회를 섬겼던 모습, 저희 부모님이 교회와 사역자들을 섬겼던 모습, 가난한 자를 섬겼던 모습, 구역 식구들을 섬겼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바로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때 임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딸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아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손자 손녀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부모님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해요. 또 임종의 순간을 많이 봅니다. 정말 미국에 힘들게 이민 오셔서 정말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떠날 걸 왜 그걸 그렇게 제가 쌓아두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때 우리 가족 중에 되게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도와줄 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 좀 도와줄 걸. 이거 쌓아둔 거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봤자 자식들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쓸 텐데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줄 걸. 왜 이걸 제가 끝까지 내가 다 쓰지도 못할 걸 모아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것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돌아가시고 난 시신에 입히는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것은요,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그 헌신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탐심 바이러스를 또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쭉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계명이 뭔 줄 아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처음의 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와, 여러분, 마지막이 정말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탐심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에 많은 것을 지켜도 마지막에 내 탐심을 온전하게 영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이 참 재밌습니다.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인사와 같아요.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 동감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행복하세요라고 마지막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과 같다라고 구약학자가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것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끊임없이 탐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덜 갖고 있고 좀 부족해도 만족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행복함이 있어요.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에게 행복하세요,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지막 인사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30대 젊은 엄마가 어린 초등학생 아들을 남겨두고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참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몸은 완전히 뼈만 앙상하고 30대 초반에 10살도 안 된 아들을 남겨두면서 그 카메라에 담았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공부 잘하라고 할까? 멋있게 잘 크라고 할까? 멋있는 남자가 되라고 할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할까? 아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야, 행복해야 돼. 엄마가 없어도 행복해야 돼.
돈 잘 벌어 부자 돼 훌륭한 사람 돼 잘생긴 사람 돼 그렇게 인사 안 하더라고요. 아들아, 행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주신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얘들아 행복해야 돼. 계속해서 남의 물질, 남의 집, 남의 상태를 탐심의 마음을 갖고 부러워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야. 너희들은 행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남의 집을 탐하지 마. 탐심의 마음을 갖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행복해야 돼. 탐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자녀들까지도 다 내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쌓아두기보다는 인간적 욕심과 인간적 마음을 위하여 사용하려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얼마나 현재성이 있으며 실제적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탐심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